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사는 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정확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생사가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다는 말의 상대적인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다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마주친 율법사와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의 실상과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구조하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사 역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7절 말씀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성도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며 사랑해야 할 이웃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처한 사정은 영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성도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입니다. 강도는 당연히 사람을 해치는 도적과 같은 사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니 강도가 맞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평화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리고의 영적 의미는 무너뜨리고 진멸해야 할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시작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너진 성도를 의미하는 강도 만난 이웃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이웃과는 서로 다른 의미의 이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원수라고 표현하는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똑같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이 무너진 성도의 이웃과는 다른 의미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세상 사람은 먼저 죄사함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러운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사단을 심판하고 굴복시키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듯이 악한 자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사단을 굴복시키는 영적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살려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영적 무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행하였다고 하는 이 비유는 생명을 도적맞고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받은 성도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으므로 성도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제사장이며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입니다. 강도 만난 성도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악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이웃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형제요 이웃이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죄악의 길로 가는 성도를 살펴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강도 만난 성도를 도와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육신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